30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이 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미국 땅이 회개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에 주님의 말씀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타치하여 주셔서 유디아 사장사처럼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의 감동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을 하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최고의 인생은 생명의 말을 하는 인생입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죠. 한 아이가 같은 반 그 친구 가운데 너무 미워요. 정말 미워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동네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 크게 외쳤어요. 나는 네가 정말 싫어. 나는 네가 정말 싫어. 그런데 조금 뒤 산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싫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산속에서 누군가 자기가 싫다고 말하는 줄 알고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고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소리를 크게 질러라. 나는 네가 정말 좋아. 그 아이가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나는 네가 정말 좋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산에서 나는 네가 정말 좋아.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네가 싫어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봐라. 그러면 그 아이도 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줄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은 이렇게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함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면서도 기쁘고 어떤 말을 들으면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언어는 누에 꽃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그 꽃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좋은 실이 나오면 좋은 꽃이 속에서 정말 비단과 같은 좋은 그 실들이 나오는 거고 입에서 나쁜 그 실이 나오면 나쁜 꽃이 속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의 씨앗이잖아요. 그 말을 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인생을 풀기도 하고 얽매기도 합니다. 꼭 그 수갑, 열쇠 같아요. 수갑을 풀기도 하고 수갑으로 묶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는 우리 인생의 열쇠예요. 열쇠. 오늘 참 우리의 혀를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생명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우리 인생이 얽혀요. 꼭꼭 이렇게 그냥 이게 꽉꽉 이렇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말로 인하여 인생이 쫙쫙 풀려요. 말에 얽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풀리는 인생, 잘 되는 인생, 열리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은 뭐냐?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이 사람은 정말 그 말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에는 생명의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의 말, 배려의 말. 또 반대로 사망의 말이 있어요. 아주 남을 괴롭히는 말, 미움의 말, 더러운 말, 욕하는 말, 기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고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에는 생명의 말이 있고 사망의 말이 있다. 나는 도대체 일상에 사용해서 어떤 말들을 사용할까? 먼저 사망의 말을 좀 살펴본 다음에 생명의 말을 이렇게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망의 말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죽음의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죽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꼬리를 잡아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말 중에서 불신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해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결혼했는데 나이가 아주 그냥 늙었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좀 이렇게 자식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가랴가 이제 그 해 제사장인에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 들어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우리도 똑같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실컷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가서 실컷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신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인을 줬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불신이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야 그때야 말문이 열렸습니다.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말을 말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불신의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죽이는 말은 불평의 말입니다. 불평은 참 습관 같아요. 참 이게 오래된 습관들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불평할 일을 찾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평은 비교할 때, 이웃과 비교하고 동창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할 때, 또 교회마다 비교할 때 불평이 나오죠. 비교라는 말은 비참해진다, 교만해진다의 준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교하면 어떤 때는 열등감에 빠지고 어떤 때는 우월감에 빠져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12명이 이렇게 정탐을 합니다. 그 12명이 이제 갔다 와서 그러죠. 우리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은 큰 거인과 같은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애굽 땅에 나왔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으면 좋을 거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애굽에 가서 살지. 돌을 던져서 모세를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야,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리라. 우리가 죽고 싶다니까 광야에서 나온 20세 장정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딱 2명만 들어가게. 딱 2명만. 여러분 이 말한 대로 하나님 갚으러 주신다. 가정에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말 사용하세요? 자신에게 어떤 말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말은요,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아주 그냥 죄에도 아주 끈적끈적한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정말 좋은 그 언어의 습관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말, 사망의 말은 불화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들한테 욕하고 화내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들 서로 형제자매들 가능하면 말의 톤을 낮춰야 돼요. 그 말의 톤이 다른 사람이 들리면 안 돼요. 싸우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안 돼요. 부모에게도 화를 내면 안 되고 부모도 자녀에게 화를 내면 안 되고 또 자기네끼리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심판하고 그렇게 욕하는 말을 하면 주님이 그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싸워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다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벌써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네 번째, 사망의 말은 악한 말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사람을 살려요. 막 물줄기를 대듯이 살리는데 악한 사람은 독이에요. 독은 마시면 죽습니다. 독에 찔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독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그 악한 그 말의 상처는 평생 간다. 평생.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악한 말들은 음담패사, 음해가, 사리사욕의 탐욕의 말, 저질스러운 누추한 말, 쓸데없이 어리석은 말, 저속한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악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내가 이 말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내가 이 말하면 주님이 괜찮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일 중요한 믿음의 생활은 뭐냐? 언어 생활이에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도 이 말로 다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다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악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망의 말, 어떻게 생명의 말로 바꿀까?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감사하며 정말 긍정적인 말로 바꿀 것인가? 두 번째,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참 아름답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면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인격이 풍성해져요. 그러나 이 말이 자꾸 악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면 내 인격이 그렇게 자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자주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악한 말을 자주 한 사람은 악한 사람,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참 기쁨의 말 한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80 내지 90%는 부모로부터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죽어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 싸다 이러면서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그 사람이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 잠언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41번, 41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16번 생명, 요한일서에서 7번, 요한계시록에서 17번, 그래서 다 합치면 40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그 전체 합친 것은 40회, 잠언서에서 41회. 이 말은요, 생명의 샘이고 생명나무고 생명의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 쓴 목적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너희가 믿고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해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면 온 육체가 건강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칼나는 빛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요. 이게 언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그 혀가 온순한 혀, 올량한 혀가 되기를. 이 치료하는 혀죠. 고치는 혀입니다. 네? 남을 격려해요. 사람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치료돼. 내 영혼이 치료돼. 그게 바로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혀가 가정에서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 사이에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고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안에서 언어의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언어의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사망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말 때문에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져요. 휴대폰을 잊어버려서 전화를 걸어보면 냉장고 속에 소리 나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휴대폰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문도 열고 가정에도 찾아보고 위에도 보고. 심각한 거죠. 이런 일이 계속 오래되면 걱정스럽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어요. 일어났는데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 또 아침에 출근하다가 뭘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급히 집에 올라가 봤는데 왜 올라온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하는 거예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제 친구와 같이 식사하고 내려와서 친구 택시 잡아준다고 왔는데 친구를 태워야 되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깜빡했어요. 이거 내가 친구 태워주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고서 내렸어요. 친구가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친구를 태워야 되는데 아저씨 가세요. 그러고서 택시를 보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건망증.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매출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옷이 정말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나서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 생명의 말,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 생명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언어가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요 우리의 언어가 변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성품을 담아요. 어느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며느리가 참 옆에서 돕고 참 고생스럽게 하고 있어요. 의사가 어머니의 소변을 매일 제출하라고 했어요. 매일 소변을 받아 제출하다 보니까 어느 날 며느리가 좀 짜증이 나요. 시어머니 소변을 들고 가다니 쏟아버렸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까다롭고 병이 오래되면 짜증만 나니까 다시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엉겹결에 그냥 자기 소변을 받아 제출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병실에 환하게 웃으면서 오셨어요. 할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무슨 기적인데? 병이 다 나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 임신 3개월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기절에 자빠졌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내 것으로 검진을 받아야 온전한 결과가 나는데 남의 것으로 검진을 받아 엉뚱한 결과가 되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내가 조금 가진 게 좀 없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모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고맙다고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를 계속하면 언어가 변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거기에 맹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의 근처에 지나가는 데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를 불쌍히 소리 지르잖아요. 조용히 끝까지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곧 보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평생 생명의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생명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생활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첫 번째 변한 게 언어 변화예요. 언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려서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나와서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명의 말, 복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생명의 말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확실한 건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의 달에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돼요. 교회가 변화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처럼 내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엠마루하는 두제자처럼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남은 생에 생명의 말, 감사하는 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애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분 한 분들 건강하고 한 분 한 분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현실로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매일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 놀라운 생명의 언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이렇게 귀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평생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언어를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또 11조헌금 드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며 더 기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뵙듯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